할렐루야. 자, 오늘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가을비라고 하네요. 가을비. 자, 우리가 처음 시간에 의해서 계시록 6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6장 11절. 각각 저에게 힘들음하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이까지 하시리라 하시더라. 여기서 이제 그 성도들에게 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섯째 인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음부의 즐거운 낙원에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피의 시온을 갚아달라고 이제 한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원한을 갚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그 과부가 그 자신의 한을 갚아달라고 재판장이 온 것처럼 여기에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원한을 갚아주십시오. 이렇게 닷새 인을 띌 때 있는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날 볼 때는 우리가 넷째 인 속에서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다섯째 인 안에 지금 들어와서 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물론 이제 다른 신학자들은 이제 여러 이야기할 때는 아직은 다섯째 인이 도래하지 않았다고 이야기. 물론 도래하지는 아직 않았죠. 왜냐면 다섯째 인을 띌 때에 이제 현상들이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왜냐면 다섯째와 여섯째 인 사이에서 우리가 여섯째 인을 띄기 전에 이 땅에서 신실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넷째 인 속에서 살고 있지만은 다섯째 인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는 이제 그 11절에게는 힘들음하기를 주시면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나옵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다섯째 인의 생자들은 뭐냐면 모두가 뭡니까? 순교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다섯째 인을 띈 것은 순교한 자들에 대한 것에 대한 그것을 하는데 이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원한을 갚아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힘들음하기를 주시고 너희들은 잠시 쉬라 그러네. 너희 동무, 네 종들과 네 형제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종들과 같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지체 형제들이 수가 차기까지. 그러니까 쉽게 해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우리 순교의 수가 있다는 거예요.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이면 100명의 순교의 수가 차야 되는데 아직은 수가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수가 언제 차느냐? 3년 반 대환란 때 그 수가 차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냐면 3년 반 대환란 때 이 수가 차야만이 하나님의 모든 경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가 차기까지 이렇게 너희들은 기다리라 그런다. 그러면 여기에서 힘세마포를 준 것은 물론 성도들의 옳은 행실도 이야기지만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라. 하나님의 의를 갖다가 나타내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뭐냐면 선포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 의로 인해서 너희가 됐으니까 이제는 내가 집행 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을 때까지 너희는 기다리라 이거예요. 우리 이제 이 성경을 보면서 제가 이제 하나 알게 된 것은 뭐냐면 우리 사람들이 쉽게 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너나 나나 성질이 좀 뭡니까? 급합니다. 그렇죠?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성질이 더 급해요. 그래서 무엇을 빨리 좀 이루어주기 위해서 무엇들을 하면 보니까 빨리빨리 하잖아요. 빨리. 그거 아무리 이제 천천히 해도 빨리빨리란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순교를 당한 하나님의 종들도 뭐냐면 아버지 앞에 빨리 우리가 피를 갚아주십시오. 이날까지 이제 2000년이 다 차기까지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을 갚아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뭡니까? 잠시 즉시 가라사. 여기서 이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가라사대 이제 힘들음하기를 이제 하나님이 주시면서 뭐라냐면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 다섯째 인의
9절부터 11절까지에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순교자들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이제 그 순교자들의 수가 이제 차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순교자들이 그냥 무조건 순교자들이 될 게 아니라 제가 이야기하는 데서 무조건 여러분들이 순교자들 무조건 예수를 믿다 목뱀을 당한 자들이라 이렇게 이제 얘기할 게 아니라 이 순교자들에게도 어떤 거냐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두 부류의 이 순교자들에게도 두 부류의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두 부류의 순교자들. 왜 두 부류의 순교자들이냐면 우리가 성경 요한계시록 우리가 봅시다. 계시록 7장 13절 15절에 보면은 13년 15절 보면 이제 그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제 그 아버지 앞에 휴거된 그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여기에서 7장 13절에서 계시록 7장 13절에서 15절에 이야기하는 이 순교자들은 어떻게 순교를 다니냐면 정치적인 순교를 다니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그 옛날 로마 시대에서 로마 왕들이 이 모든 것들을 뭐냐면 그냥 예수님도 뭡니까? 빌라도한테 갈 때 뭐냐면 정치적으로 순교를 당한 거예요. 예수님도. 왜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빌라도에게 할 때 이제 자신들이 죽일 권리가 없으니까 정치를 이용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순교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날까지 내려온 거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면은 이 정치적으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옛날에도 로마 시대에서 로마 교황청이 6세기에 확립이 되면서 그 로마 교황청에서도 뭐냐면은 이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정치적으로 자기들이 죽이는 거예요. 자신들이 죽일 수가 없으니까 정치적으로 로마의 세상법을 통해 가지고 정치적으로 죽입니다. 정치적으로. 이것이 계시록 13장 15절에서 15절의 이야기는 순교하는 두 부류에서 첫 번째 이 부류입니다. 정치적으로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도 우리 대한민국의 흐름을 잘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를 들어서 공산국가에서는 왜 하나님을 못 믿겠냐면 공산국가에서는 신이라는 존재를 인정을 않는 거예요. 그들이 누가 신입니까? 거기에 주권자가 신이에요, 신. 이게 로마 시대에도 뭐냐면 로마의 왕들이 뭐냐면 자신들이 신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위를 자신들이 청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공산국가에도 모든 이 지구상에서도 공산국가들이 뭐냐면 정치적으로 자신들이 뭐냐면 하나님은 없다. 우리가 하나님이다. 자신들이 하나님이라고 저기하는 이 정치적으로 해서 순교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종교적으로 나옵니다. 종교적으로 나오는데 이것이 어디냐면 계시록 종교적인데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계시록 17장 6절에 나옵니다. 계시록 17장 6절에서 계시록 17장 6절에서 나옵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왜 종교적인 것을 했냐면은 우리가 이거 잠깐 17장 6절을 한번 보면 무슨 말을 하냐면은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 자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더라. 여기다. 왜 그럽니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상에서 보니까 뭡니까? 여기 이 당시에서 볼 때는 뭐냐? 로마 교황청, 로마 천주교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였어요. 신실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그들은 뭡니까? 정치적으로서 그 모든 자기 신들에게 맞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뭐냐면 자신들이 추기경이고 자신들이 교황이고 자신들이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인데 사도 요한이 보니까 참 희한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순교자들이 두 부류의 순교자가 정치적과 종교적입니다. 이것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모든 종교인들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원망해. 그리고 이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강의를 들으셨지만 이들이 뭡니까? 앞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휴거되지 못한 믿음의 사람들을 갖다가 뭡니까? 죽여요. 그래서 순교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정치적으로서 죽이는 것은 얘들은 정치적으로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은 뭐냐면, 얘들은 우리가 로마의 그 역사를 보면은, 이들은 사람을 죽이는 걸 뭐냐면 자기 신들의 즐거움으로 삼는 거예요. 그 원행 경기장 속에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 집어넣고, 짐승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사자를 집어넣고, 늑대 그런 걸 집어넣어가지고, 자신들의 그 혼의 즐거움을 위해가지고 정치적으로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계시록 17장 6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기이고 여기고 기이 여기 있더라. 그들이 뭐냐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종교적으로서 뭐냐면 순교를,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오늘날 신실한 사람들이 내가 만일에 아버지 앞에 보좌 앞에 휴거되지 못하면 내가 종교적으로서 앞으로 순교해요. 순교를 당해야만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여기에서 계시록 11장, 계시록 6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서 예수를 믿을 때 어영부영 예수를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죽든지 살든지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죽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왕 예수를 믿는 거 확실하게 믿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일에 젊은 친구, 특히 나이 많이 먹은 사람들이야 뭐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몰라. 솔직히 제가 나이 많이 먹은 사람들은. 그렇지만 젊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생애 안에 예수님이 분명히 오십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흘러가는 거 볼 때, 세상에 나온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그건 인생, 땅이야. 저번에도 얘기했지, 땅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들은 땅의 고향이지만, 우리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하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우리의 본향이란 말이에요, 본향.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 믿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알고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계시록 20장 4절을 한번 봅시다. 계시록 20장 4절에 딱 보면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뭐냐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 부류가 나오는 것이 어떤 게 나오냐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자들이 나오고서 또 뭐가 나오냐면 계시록 14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첫 열매들이 이기는 자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될 게 뭐냐면은 계시록 20장 4절에서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이기는 자들과 첫 열매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뭡니까? 이 땅에 대환란이 오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 보좌 앞으로 휴거될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뱀을 당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뱀 당한 자. 이것이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계시록 6장 9절에서 이야기는 계시록 6장 9절에서 이야기는 순교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우리가 앞서서 다섯째 인을 볼 때 뭐냐면 저희가 계시록 6장에 우리가 보면은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다섯째 인을 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여기서 지금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순교한 자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계시록 20장 4절에서 세 부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계시록 3장 21절 14장 1절 4절에 첫 열매 이기는 자들을 갖다가 첫 번째 부류로 이야기를 하고 이들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중으로 재림하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의 공중에 재림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 남아있으면 3년 반 대환란을 공중에서 바라볼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게 첫 번째 사람에 들어가는 사람들이고 두 번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목뱀을 당한 자들이 뭐냐면 이 땅에 이날까지 해서 뭐냐면 순교를 당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우리가 예수님이 오기 전에 그 예수님 앞에서 순교를 당한 자들이에요. 세 번째 부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짐승과
그러니까 쉽게 해서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야. 짐승, 우상, 표 받지 않은 자들. 표 받지 않은 자들이 나옵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계시록 20장 4절을 보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건 나중에 3년 반 대환란 때, 이 사람들은 뭡니까? 3년 반 대환란 때 순교를 당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뭡니까? 이마와 손에 뭡니까? 짐승의 우상의 표를 받지를 않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숭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목뱀을 당해 순교를 당했다. 이렇게 계시록 20장 4절에서는 우리에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21세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종들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 땅에서 내가 목사다, 신부다, 내가 우리 교회가 대형교회다, 소형교회다 따질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스스로 내 영혼을, 내 모든 것들, 내 본인 자신이 스스로 하지 못하면 안 돼. 여기서 우리가 뭡니까? 각각 뭐라 합니까? 예수님께서 저기 6절에서 보면 뭡니까? 11절에 각각 저에게, 너희 개인 각 사람 각 개인에게, 왜? 우리가 몸의 지체들이 모두 각 하나의 자신들이 향할 수 있는 지체가 있는, 내 손톱이, 내 팔이, 내 왼손에 5가지 손가락이 있는데 이 5개의 손가락이 하는 것이 다 틀리듯이 각각 자신들에게 주어진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믿음의 예수를 내가 믿는, 내가 예수 믿는 예수쟁이가 됐는데 내가 어떠한 예수쟁이가 되어야 되느냐 이거. 어떠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느냐 이거지. 여러분들이 어영부영 청경책 만들고 예배당에 가지고 예배만 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하는 천국 가고 왕국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세 부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사람들이 뭐냐면 전부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에요. 첫째 부활에. 이 계시록 20장 4절에서 이야기하는 세 부류의 이 사람들은 뭐냐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곧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 노릇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제 앞으로도 있을 때 내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어영부영 믿다는 여러분들 나중에 짐승 우상의 표를 다 받게 돼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우리가 왜 여러분들이 제가 저번 시간에 이제 언약이 주의 성경의 말씀이 뭐냐면 두 언약이에요. 두 언약. 그러니까 하나의 첫 번째는 뭐냐면 첫 언약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첫 언약은 누구에게 주기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거고 이 새 언약은 교회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날 교회니까 뭡니까? 새 언약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피로 세운 새 언약이 오늘날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 언약이 우리가 첫 번째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서 정결케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은 생명,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 하나님의 부활을 주는 능력을 받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이 분명하게 알고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언약이 있는 교회는 내가 교회로서 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내가 받아들임으로써 내 모든 죄가 정결케 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알기 위한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그러니까 내가 거듭남으로써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생명이 내게 있고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신 그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누가 남을 가리켜서 너 예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그것은 우리가 믿지 않는 자에게 할 수 있는 거지만 믿는 자들이 이게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구약에 있는 모든 말라기서까지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운 하나님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운 첫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 첫 언약이 미흡하고 무흡하고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완전하게 되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와서 새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게 세운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깨달아야만이 내가 오늘날 이 땅에 닥치는 그 모든 것들을 견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을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내가 직분이 목사요, 내가 직분이 장로요, 집사요, 그렇게 갖고서는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거지. 그냥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을, 교회라는 곳에 여러분들 현실을 한번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발벗고 나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뭐냐면 생명이 있는 자예요. 그런데 이 생명이 여러분들이 영 안에서 성장하지를 못하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들어가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야? 천년이야, 천년. 여러분들 천년 동안에 둘째 사망이 불붙는 곳에 들어가야 돼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오늘 요한계시록 6장 6제인을 다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못해요. 왜냐면 여러분들에게 이 둘째 사망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분명히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알고 깨닫고 지나가야 됩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살아오다 보니까 오늘날 모든 것이 매체를 통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뭐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자, 우리는 내가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있어요. 자, 뭐 죽었다가도 제가 한번 했어요. 제가 어릴 때 우리 동네에 사시는 아주머니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정말 살아났어요. 죽은 자가 혼자 3일 만에 부활을 했어요. 근데 그 양반이 살아나서 뭐냐면 예수를 믿어요. 이제 어머니인데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 어머니가. 그것까지만 제가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가 죽고 나서 뭐냐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가 죽어서 천국을 갔다 왔고 플러스 지옥을 갔다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잘 들으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서 제가 분명히 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게 어디 있다 그랬죠? 자, 우리 복음서에 보면 우리 마음에 있다. 너희 마음 안에 천국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땅의 목사들이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간증을 다닌단 말이야. 나 간증을 하니까 내가 천국을 갔다 왔고 지옥을 갔다 왔다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면 그러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간증을 할 때, 이것을 우리가 천국 지옥을 간증을 할 때 물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두려움을 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건 미혹이에요. 미혹. 이거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깨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내가 천국을 갔다 왔다 지옥을 갔다 왔다 이 행동은 미혹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제 앞에 있더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10개가 주어졌는데 그 9개를 내가 신실하고 9개 해를 신실하게 했어도 0.0에 있어도 이게 뭐냐면 미혹이란 말이에요. 누룩이란 말이에요. 누룩.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죠. 예수님이 죽어서 요나가 고기뱃속에서 3일간 있듯이 나도 3일 속에 3일간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간 곳이 제가 어디 갔죠? 자, 음부와 요나가 뱃속에 들어갈 때 어둠컴컴한 고기 뱃속에 고려 뱃속에 들어가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이 죽어서 육신은 동굴에 들어갔죠. 그러면 예수님의 영과 혼은 어디 갔어요? 자, 음부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건 제가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이 성경이 나와 있잖아요. 저번 시간에 누가복음에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예수님이 영에서 음부를 들어가서 뭐냐면 그 당시 노아 시대 때 예수님을 물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뭐를 전하면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고 3일 만에 부활해서 다시 육신을 입고 부활한 몸을 입고서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게 그 당시 사도 시대 때도 천국 지옥을 갔다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사도들이 그런 얘기를 했지요. 다윗이 죽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듯이 쉽게 해서 다윗이 죽어가지고 그러면 살아가지고 부활했을 때 천국을 갔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날에 이 땅에서 죽었다가 살아나서 내가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그 사람들이 하는 거냐면 그 사람들이 볼 때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지만은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은 어디냐면 음부에 어디냐면 낙원과 고통받는 곳을 갔다 온 거예요. 이게 분명히 여러분들 알아야 되냐. 이 고통받는 곳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 지구 땅에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지구인데 여기에서 구역이 나눠진단 말이에요. 구역이. 그럼 여기는 낙원이고
여기는 고통받는 곳이요. 근데 이 고통받는 곳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지옥이라는 이 불구덩 속의 일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따지면 여기에 고통받는 것은 구치소야, 구치소. 여기는 뭡니까? 교도소고. 이것도 구치소고, 나중에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을 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천국이라는 것은 하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하늘 천자 나라 듣자 하늘에 있는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거하는 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천국이고 왕국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천년 동안 왕노릇을 한 데서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간혹가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고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요. 죽어서 사람들이 천국을 갔다 왔다 지옥을 갔다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완전히 상반되게 틀리는 얘기예요.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서 우리가 고통받는 고통받는 곳과 음부의 낙원에 들어간다는 영과 혼이 이 예수님도 들어갔잖아요. 그 예수님이 가는 것이니까 우리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낙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과 같이 천국을 갔다 지옥을 갔다 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게 음부의 낙원과 고통받는 것을 주로 다닌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간 게 아니에요. 지옥은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불못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이 마지막 때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가 들어가고 뭐냐니까 마귀가 들어가는 것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땅에 속한 자들이 모두가 이 불못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지옥이에요. 땅속에 가둔다는 게 땅속에 있는 불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천국을 갔다 왔다 지옥을 갔다 왔다 그런단 말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며칠 전부터 이제 아버지가 자꾸 말씀을 안 해서 주시는 거예요. 너 이야기를 해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것이 전부 미혹의 영이란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잖아요.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모든 목사들이고 모든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고 말씀을 하고 마지막 때를 위해서 말을 많이 하고 제가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요 기가 막힌 거예요. 거기에 꼭 뭐가 들어간 미혹의 영이 딱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미혹의.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그 사람들은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목사야.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하는 그 말씀의 복음을 보다 보면 미혹이 들어가 있다. 미혹이 영이 들어가 있는 거고 이 사람들이 알고서야 모르고서 전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깨닫지를 못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쉽게 해서 성경과 성경을 대화를 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미혹의 영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도 부지기수죠. 대한민국은 얘기할 것도 없고 이 사람들은 세계에서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된다.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간증을 하는 것은 그 사람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와서 내가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고 그 사람들이 간증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음부의 즐거운 곳과 낙원과 고통받는 곳을 부자가 들어갔던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와 아브라함이 있던 곳을 다녀왔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이렇게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너희들은 죽으면 천국 간다. 너희들은 죽으면 예수 안 믿으면 너희들은 바로 지옥 간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천년 동안 있습니까? 왜? 이게 제가 답답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줘도 여러분들이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선지자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게 했잖아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한다는 말을 그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강의를 하는 말씀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만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기 흘러나오는 통로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통로로서 우리를 사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였으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말씀이 흘러나가야 돼요. 어떻게 나가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다 깨닫지 못했으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주위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이 말씀을 보라고 가르쳐주라는 얘기예요. 그 말이. 그래 엉뚱하게 오늘날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천국 갑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물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지요. 천년을 왜 뒀냐고. 왜 천년을. 왜 하나님께서 천년을 둬요. 천년을. 그냥 바로 쉽게 해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내가 죽어서 천국 가고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가면 같다는 거지. 그렇잖아요. 대환란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여기 3년 반 7년 동안에 한일야가 돼가지고 3년 반 대환란을 유대인들이나 이 땅의 지구 사람들에게 뭐를 주냐고.
여러분들 앞뒤가 안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1000년 동안 왕국을 뒀나? 이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내가 천국을 갔다 왔다 지옥을 갔다 왔다. 예수를 잘 믿으면 모든 사람들이 천국을 간다. 예수를 못 믿는 안 믿는 사람은 지옥을 간다. 그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 이 땅에서 목사들도 내가 가서 보니까 지옥에 있더라. 지옥에 있는 게 아니고 이 고통받는 곳에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를 잘 믿었다가 죽으면 우리가 천국에 가고 예수를 잘못 믿으면 지옥에 간다면은 1000년 동안이 뭐 필요가 있고 3년 반 대환란이 무엇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합니까? 필요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왜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까지 기독교 안에서 내려온 잘못된 가르침은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이 말씀이 18세기, 19세기 초에 이것이 해방이 됐어요. 수많은 이제 앞서간 주안의 형제들이 뭐냐면 이 말씀들을 성경을 다 열어버렸단 말이에요. 다 성경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모든 말씀들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드러난 말씀들을 뭐냐면 20세기, 이제 21세기가 시대인데 20세기, 1세기 동안에 다 그냥 엉망진창, 사도시대보다 더 엉망진창으로 만든 거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가르침으로서 오늘날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되냐면 오늘날 목사들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물질 만능주의예요. 물질 만능주의가 돼가지고 모든 것들이 그냥 물질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믿으면 잘 믿으면 복 받는다. 너희가 예수 잘못 믿으면 복 받는다.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한 복음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둘째 사명의 해를 받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자면 여러분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1000년 동안 뭐에 못 주냐고 나는 여러분들은 많이 배운 사람들이고 많이 이 땅에서 유식한 사람들 아닙니까? 최고 학벌들을 나왔고 다 그런 사람들. 물론 이제 예를 들어서 못 배운 우리 할머니 같이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못 배우고 했다면 모른다고 쳐 간단하게. 그건 하나님께서 다 인정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세상 많은 지식을 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얼마든지 판단하고 다 할 수 있는 다 머리들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세상 지혜, 세상 관원들의 지혜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뭡니까? 영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면 여기의 말씀은 뭡니까? 영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보는 문자적인 이건 문자적으로 보는 거고 우리가 거듭난 영 안에서 이 문자를 생명으로 우리가 화해시키는 거예요. 그 제가 봐도 참 웃기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으로 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보면 제가 볼 때 참 웃기는 일이에요, 이게. 아니, 1000년을 왜 만들어 놨냐고. 그러면 성경에 다니엘서 얘기한 대로 보면서, 한 일에 동안 해가지고 3년 반 때 환란을 겪는, 왜 뭐에 겪고? 아니,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니, 여러분들 이건 간단한 거예요, 이거는. 아니, 좋다 이거요. 자, 어느 사람 제가 한번 간증을 했을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89년도인가 90년대 됐을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사업하는 사무실에 있는데 통일교회에 있는 두 여자가 왔어요. 제가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했을 건데 그 여자들하고 이제 둘이 앉아가지고 이제 예수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탕자가 있을 때죠. 근데 그 여자들하고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자매님들이 알고 있는 이 성경은 누구 겁니까? 자, 구약 이스라엘을 얘기했어요, 제가. 저는 이걸 그때만 해도 내가 하나님을 비록 떨어져 살았었지만은 제가 이거는 알고 있었다. 이스라엘의 사람들 얘기 아니냐. 그런데 장생들이 왜 예수는 누구냐? 이스라엘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만 믿으면 되지. 제가 이제 알면서 이스라엘 사람들만 믿으면 되지. 왜 대한민국 사람들이 믿고, 그 사람들은 일본에서 온 사람들이요. 일본 이제 여자분들인데, 자녀들인데. 왜 했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 여자분들이 저하고 대화가 안 되니까 무조건 명함을 주고 저희 자신의 사무실로 오라는 거예요. 제발. 그래서 전화가 몇 번 왔어요. 그게 왜냐면 잘못된 가르침으로 이혼해가지고 모든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미국의 영을 닫았다는 거예요. 그래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흥 강사가
천국 간증, 지옥 간증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냐 또 수만 명 사람들이 몰려들어가. 저는 내가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 전까지는 그냥 속으로 그러는 거죠. 웃기는 일이라는 거지.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1000년 동안에 그 왕노릇을 하냐고. 여러분들 웃기지 않아요? 1000년을 뭐 해도 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모르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내가 내 마음에 신실하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한 거라는 말이에요. 자, 제가 어제 보니까 중국의 유인 형제라고 있더라고요. 이 양반이 뭐냐면 10년 동안을 중국에서 감옥 생활을 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그 하나 때문에 10년 동안을 감옥 생활을 했더라고. 근데 이 양반을 내가 이렇게 쭉 보니까, 간증을 하는 걸 보니까, 이 양반이 지금 이스라엘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지 안 전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이걸 어떻게 우연하게 이제 어떻게 보니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 한국에서도 해서 간증, 여러분들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이 간증은 뭐냐면 예수를 증거하는 거거든요, 증거. 모든 자들이 뭐냐면 예수를 증거하다가 목뱀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명자라는 사람이 뭐냐면 자기는 교도소에 들어가서 순교를 하려고 75일을 안 먹었다 그러더라고. 그게 뼈만 남은 거지. 그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형제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게 성령은 한 분인데 은사는 여러 가지란 말이에요. 이 형제를 통해서 이 형제가 간증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능력. 우리가 사도들을 보면 나오거든요. 베드로 사역이 틀리고 바울 사도가 틀리고 요한 사도가 틀려. 다 우리가 받은 사역이 틀려요. 우리가 각자에 있는, 내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은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뭡니까?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면 오늘날에 어떤 사람들은 보면 저 목사가 유명하니까 나도 저 목사처럼 해야 되겠다. 저 형제가 유명하니까 난 저 형제처럼 돼야 되겠다. 마음은 좋지만은 그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얘기하자면 몸의 지체가 다 사용하는 방법이 따로 있잖아요. 다 틀리단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 왜 밤모섬에 갑니까? 일찌감치 순교를 따르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답답해하는 거지. 왜 1000년을 두어서 왜 요한계시록을 요한계시록이 필요가 없는 거야, 솔직히 얘기해서. 그쵸? 여러분들의 그런 사상을 가지고서 천국과 지옥이라는 사상이 뇌리에 박혀있으면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여러분들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죽으면 내가 천국 가는데 예수 믿고 있다가 천국 가는데, 내가 요한계시록이 3년 반이고 무슨 필요고, 무슨 7년 대학하려니 무슨 필요 있어요? 내가 요한계시록 들을 필요가 있고, 제가 여기서 요한계시록 강의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필요가 없는 거죠.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천국과 지옥을 갔다는 간증을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음부의 낙원에 갔다 왔구나. 낙원의 상태가 어떻구나. 음부에 고통받는 곳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럼 그 음부에 고통받는 곳이 나중에 지옥과 연결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진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불못에 지옥불에 들어가는 그곳이 연결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들은 단지 구치소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쉽게 해서 지금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형도 때려가지고 교도소도 안 내고 구치소에 있잖아요. 그렇게 고통을 받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알고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백날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날에 우리가 이 세상 우리 대한민국의 흐름을 보면 뭡니까? 다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 같이 노아 시대 같이 뭡니까? 천국 글로 배교회로 끌고 가는 거예요. 정치하는 자들은 우선 정치적으로 배교회 끌로 앞잡이에 대해서 열심히 나가요. 대한민국을 흑암으로 씹어놓으려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으면 절대 그 나라는 무너지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들은 절대 망하지 않아요. 그거 한 가지를 여러분들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구약 성경의 모든 성경을 볼 때 모든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들을 질책하던 그 모든 백성들이 멸망을 당합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잖아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어두움으로 끌고 가는 거야, 얘들이.
어둠의 세력들이 어둠으로 끌고 가는데 거기에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잖아요. 기도하는 종들이 있잖아요. 그 종들이 기도를 아버지가 안 들으시겠습니까?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거기서 믿음을 달아보신 거예요. 아버지가 믿음을 저울로 달아보신 거예요. 네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걱정하고 의심할 게 없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여러분들은 무조건 감사하고 찬양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이루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것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 울고불고 난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울고불고 난리해요? 그것은 뭐냐면 내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버지 앞에 울고불고 그것은 추움이에요. 추움.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 자들은 여러분들이 울고불고 할 게 없어요. 내 자신을 내 죄를 지은 걸 갖고 회개하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니 아버지 감사도 이렇게 기도를 해야지. 그것은 뭐냐면 아버지께서 믿음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오늘날에 이 땅의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목사들이 제대로 하지를 못하니까 오늘날에 예수를 믿지 않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해요. 여러분들이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은 누가 손가락질을 당하느냐? 하나님이 손가락질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계명을 누구 때문에 어겼느냐? 우리 자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바로 서지 못하니까 뭡니까?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우리 주님이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 앞에 항상 그런 기도를 해요. 제가 탕자 생활을 해서 제가 인생을 살아오기를 잘못 살아와서 나로 인해서 내 아버지 이름이 얼마나 욕됨을 받았느냐. 내 사랑하는 모든 친인척들과 내 모든 자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어요. 예수 믿는 게 왜 저렇게 사냐? 예수 믿는 놈이 왜 저지랄이냐? 이렇게 되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아버지 앞에 너무나 죄송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는 그래 항상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선대한 자들, 그냥 요한의 이제 계시록에서도 나오죠. 마태복음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선대한 자들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들로 축함 착함을 받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대한 자들은 오늘날 이 땅에서도 축복을 받지만 앞으로도 축복을 받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갖다 핍박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손가락질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임하는 고통이 임합니다. 오늘날 이 땅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기분이 나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이 나서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뭐냐면 이런 말씀들을 내 주위 사람들에게 보라고 가르쳐줘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모르고 오늘날 교회라는 곳에서 가면 여러분들은 죽으면 천국을 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는 거. 그러니까 좋아하고 아멘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들이 몰라요. 제가 얘기해준 여러분들, 탕자가 돼본 사람만이 탕자의 삶을 알아요. 탕자가 우리가 누가 보면 15장에 탕자에 거기 있는 탕자 성경에는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탕자의 비유를 이야기를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현실 속에서 내가 탕자가 되면은 그 탕자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는 탕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탕자가 되고자 않았다면 탕자의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왜? 여러분들이 체험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생명 사실을 내가 체험하지 못하고서 어떻게 탕자의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들이 탕자의 생활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누가 보면 15장 탕자의 비유를 한다는 건 지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그건 생명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내가 탕자 생활을 하여 한 자만이 탕자의 생활을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간증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증거로 인해서 목뱀을 당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목사들이 자신들이 평화롭게 부모 밑에서 평화롭게 살고 잘돼서 공부해서 목사가 돼가지고 했는데 탕자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전하는 탕자 얘기를 들어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지식이에요, 지식.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식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씨앗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생명의 꽃이 자라야 돼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꽃이 그거 자라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열매를 맺혀야 돼요. 그것이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예수님의 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떨어져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힌다는 말이 그 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탕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탕자 이야기를 하면 안 돼. 절대. 탕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탕자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이게 분명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내가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전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그러잖아요.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선생이 된 자들이 받을 심판이 중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목사가 못되고 신부가 못돼서 안다라는 사람들을 보면 제가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신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있으면 학교 그만둬요. 여러분들이 거기 가서 여러분들이 목사라는 나중에 공부를 해서 목사가 직분 받아봐야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애들도 좋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 직분을 받아 이 사회에 나와서 생활을 하면 여러분들은 탕자가 돼요. 그 탕자 되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하세요. 자신이 배운 지식과 내가 삶 속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건 하늘과 땅 차이란 말이에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다섯째까지는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여섯째 12절. 내가 보니 여섯째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중단같이 거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자, 하늘의 별들이 쭉 이렇게 나와서 이게 17절까지 뭐냐면 6장 12절부터 17절까지는 뭐냐면 이게 뭐냐면 앞으로 이 지구상에 나타날 재난입니다. 지구상에 나타날 천지지변이에요. 하늘과 땅의 이 변동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아까 이게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무서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 너희는 나를 경외하라 이거예요.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나를 경외하라.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여섯째 인 안에서 우리가 첫 번째 아까 이야기한 계시록 3장 10절과 우리가 첫 열매로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지는 못하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순교를 하더라도 이 땅에서 지구상에 나타날 천재지변이라고 하죠. 원래 이제 옛날 우리 어릴 때 천재, 하늘의 모든 지변이 있는데 오늘날은 뭐냐면 천재, 하늘과 땅의 지변이 일어난대요. 이것이 오늘날 이제 도가 공부, 제가 이제 제가 80년대 제가 선 공부를, 단전 공부를 했다고. 그들은 얘기를 하냐면, 우리 대한민국이 뭐냐면 2000년. 그러니까 그들은 날짜까지 정했어요. 2000년에, 천지지변이 일어난다. 그들이 천지지변이 일어난다면 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도가 이루어진다. 어떤 도가 이루어지느냐? 자신들이 갈망하는 상자가 나타나는 게 하늘의 왕이 나타난다는 것이 그들이 주장했던 거예요. 2000년도에. 그리고 또 거의 저를 제하고 같이 공부하고 저를 가르쳤던 스승이죠. 그때만 해도. 그 젊은 친구인데 그때 이제 그 친구가 24인가 5살 됐어요. 이제 대구에서 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한테 제가 이제 같이 한 3년간을 같이 단전 수련을 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왜 여러분들에게 이런 간증을 했냐면은 제가 어린 날부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타락해가지고 또 예수님을 만나고 타락해서 군대 가서 예수님 만나고 또 타락해서 예수님 만나고 또 타락해서 예수님 만나고 이렇게 만났어요. 그러니까 저는 타락을 한두 번 한 게 아니야. 탕자가 한두 번 된 게 아니에요. 더럽지. 제 자신이 제가 봐도 더럽고 추악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식이니까 아버지니까 아들이 아무리 더럽고 추악해도 어떻게 합니까?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주님의 보혈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보면 정결케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라도 아버지 예수님을 내가 주님의 피로 믿으면은 나를 정결케 시키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너무나 감사해요. 더럽고 추악한, 제가 제 자신을 봐도 더럽고 추악한데 나 같은 자식이 없는데 이런 자식을 오늘날 살려주고 생명 주는 영을 주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잖아.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알고 깨달아요. 여기에서 뭐냐면 제가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요. 그게 천지지변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다음에 우리가 이날까지 예수를 잘 믿었어요. 여기에 말씀을 해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잘 믿었다고 내 자신은 생각을 했는데 내가 아버지 보좌 앞으로 휴거를 되지 못해서 내가 이 땅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본단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날 제가 저번에 시간도 말씀드린 미국의 하리케인인가 그게 와가지고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그것이 또 태풍이 필리핀을 휩쓸어가고 중국을 휩쓸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 때 지진이 포항에서 지진이 잠깐 났을 때 뭡니까? 모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두려워하고 떨었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 때 여섯째 지진이 날 때는 뭡니까? 큰 지진이에요. 큰 지진. 오늘날 우리 일본에서 일어나는 뭐 6.4, 뭐 6.1 그건 지진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돼요.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두렵고 떨려요. 제가 오늘 또 이런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내가 이런 말씀을 제가 어떻게 전합니까? 이게 아버지 하나님이 사도 요한이 쓴 것이 이날까지 감춰 있다가 앞서간 18세기, 19세기 형제들로 인해서 이것이 다 이게 다 해방이 됐어요. 요한계시록 이미 18세기서부터 19세기까지 다 해방이 됐어요. 그걸 아버지 제가 21세기, 20세기에서 제가 20세기, 21세기에 살았잖아요. 2000년 안에 살았고 21세기면 그 세대 속에서 이 말씀을 제가 받았어요. 그러면 아버지 내가 이 말씀을 갖다 어떻게 전합니까?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전한 복음으로 너희들은 구원을 받되 내가 전한 복음이 잘못 전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사도 바울 같은 그런 큰 선지자도 두려운데 저 같은 무지랭이가 얼마나 두려워요. 전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버지 앞에 오늘 이 말씀을 기도를 하면서 아버지 내가 이거 어떻게 전해요? 제가 이 말씀을 하나라도 잘못 전하면은 이것이 나만 바로 눈을 바라보는 이 말씀을 받고자 하는 자들에게 내가 미혹이 들어가면 저 어떻게 해요? 저도 두려운 거예요. 왜?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큰 지진이 나면 해가 충당같이 달이 피같이 됩니다. 이 얼마나 두려워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보면서 우리가 하늘의 현상을 보고 땅의 그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어떤 것을 보아야 되느냐. 이 말씀에서 요한계시록 6장 11절에서는 단단하게 여섯째 인을 뗐을 때 큰 지진이 나고 해가 충당같이 검지고 온 날이 피같이 되어라 이렇게 간단하게 나왔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어디에서 이 말씀이 나왔느냐.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요엘서를 딱 보니까 요엘서를 제가 딱 찾았어요. 요엘서를 우리가 보니까 나왔어요. 자, 요엘서 제가 찾은 것이 어떻게 나오면 요엘서 2장하고 30절, 31절을 본 거예요. 요엘서 2장 30절하고 31절을 보니까 무슨 말이 있냐면은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께서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까지 변하리니와 이렇게 딱 나오더라고요. 요한이 밤모섬에서 본 이상들을 보니까 이미 구약의 선지자 이스라엘의 요엘 선지자가 이미 요엘서 2장 30절 31절에서 기록을 해놨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뜻을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일어나는 대환란이 일어나기 전과 그러니까 쉽게 해서 성경에서 어떤 말씀을 해냐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은 우리가 신약 성경을 전체를 우리가 보면 이 구약과 신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새 언약과 새 언약 안에서 어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 첫 번째는 주의 날 이전, 주의 날 전과 두 번째 주의 날 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기 전에 일어날 일과 이 땅에 주님이 재림하고 나고 난 다음에 후의 일을 성경은 기록을 해놨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갖다가 기록을 하니까 뭡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주의 날 후라는 건 뭐냐면 대환란 후입니다. 대환란 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3년 반 대환란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꾸만 7년 대환란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7년 대환란이 아니고 다니엘서 9장 20절에 보면 그 적그리스도가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7년을 이렇게
7년 동안, 한 일에 동안 언약을 맺어요, 언약을. 그러니까, 너와 나와, 쉽게 해서, 야, 이스라엘아, 너와 나와 우리 언약을 맺자. 너희랑 우리랑 전쟁하지 말고, 오늘날 이 땅에서 뭐 평화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람이 주인이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처럼, 야, 우리가 언약을 맺자. 그래서 언약을 7년 동안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 동안에 한시적으로 언약을 맺는데, 이 언약을 3년 반이 지나면서 언약을 파기로 시켜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말씀을 하면서 알고 깨달은 게 뭐냐면, 오늘날의 인간들이 보니까 뭐, 문재인이 오고 저 김정은이 오고 언약을 친종하지 말고 친구하지 말고 그게 언약이 맺었는데 그 언약이 지켜지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신이라는 하나님의 종들은 그런 말 1000마디, 억만이 갖다 쏟아져도 비약한 말은 한마디도 안 했잖아요. 그리고 이미 다 빵꾸난 무어를 풍계리를 이미 다 걔를 끝낸 거예요. 다 얼로 다 감춘 거예요. 그까지 껍데기만 푹판 거예요. 핵이 거기가 65개인가 100개가 된다는데, 그건 다 지금 핵입니까? 말짱 꽝이 나는 거예요. 백성들을 다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똑같은 거예요. 다니엘 9장 2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을 맺어서, 야, 우리가 싸우지 말고 잘 살자, 앞으로. 야, 이 땅에 평화를 이루자. 세계가 평화지 않느냐? 야, 우리 왕도 우리가 원하는 왕도 세웠으니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뭡니까? 3년 반이 돼서 그 언약을 파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때부터 이제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도 그 파급 효과, 이스라엘이 당하는 그 고통이 오늘날 전 세계 민족에게 파급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유대 민족을 통해서 모든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됐기 때문에 그 전파를 받은 모든 백성들이 똑같은 파급 효과에 그걸 파장을 우리가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주의 날 이전과 주의 날 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요엘서 2장 30절 31절과 우리가 신약의 누가복음 21장 11절을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이런 말이 나와요. 첫째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에서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게 뭐냐면 이것이 뭐냐면 주의 날 이전에. 그러니까 이 땅에 대한 환란이 오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이제 요엘서 2장 20절과 2장 30절 31절과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니까 주의 날 오기 전, 환란이 오기 전에 이 땅 지구에서 일어나는 그 환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구분을 하게 되면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기 이전에 오늘날 이 땅 지구상에서 남아있는 자들에게 이런 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이런 환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 땅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야, 이 땅에서 나만을 꿈같은 소리, 꿈이야 꿈은 망상이라는 얘기야. 허상을 꾸는 거야, 허상. 이것이 뭐냐면 대환란이 임하기전에 오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뭐냐면 여섯째인가 이제 계시를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제일 시간이 없는데 요까지만 하고 제가 말씀을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보면 이 여섯째 인에 대한 것이 이제 이렇게 해서 끝납니다. 여섯째 인에 해서 우리가 여섯째 인에 해서 이제 온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 대풍같이 해서 17절까지 쭉 나와요. 이제 이것은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계시록의 이 말씀이 뭐냐면, 여섯째 인가 뭐냐면, 계시록 8장에서 뭐가 나오냐면, 계시록 8장에서 일곱 인에 나오고, 일곱 나팔이 나옵니다. 그렇죠? 계시록 8장에서 일곱 인이 뛰면서 이제 일곱 나팔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여섯째 인과에서 뭐냐면, 여섯째 인과 뛰면서 이 일곱 나팔 중에서 다섯째 나팔 사이에 뭐냐면 시간차가 없다는 거예요. 시간차. 그러니까 여섯째 인을 뗄 때에 우리가 계시록 8장을 보니까 일곱 인을 뗄 때면 뭐가 나오냐면은 다른 천사가 나와가지고 일곱 발자 쭉 나오잖아요. 일곱 천사가 나와서 이제 나팔을 딱 주잖아요. 근데 이 일곱 나팔 속에서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인 사이에서는 뭐가 나오냐면은 시간차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제가 저번에 우리가 다섯째, 여섯째, 일곱 이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연속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랬죠. 그렇죠? 만약에 다섯째 인이 이루어진다면 그다음에 여섯째 인이 이루어지고 여섯째 인이 이루어진다면 일곱째 인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다발적으로 그러니까 몇 필의 다음에 몇째 인까지는 뭐냐?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한꺼번에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